신명기 그 성경의 말씀의 그 제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잘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약의 강해서이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의 제일 앞에 그 표제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명기 전반부의 메시지를 이 시로 된 노래로 오늘 3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이를 암송하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과 35절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대적들에게 복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만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로 불려지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뱀의 독으로 담겼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대적들을 이와 같이 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6절에서 38절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리가 없다라고 이방신을 비꼬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이스라엘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질병과 또 치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나타나셔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죽은 우상일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곧 생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9절 오늘 뒤에 보면 이제 48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르산으로 모세를 오늘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 땅, 여리고가 보이는 맞은편 그 땅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리고를 바라보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재앙일까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죠. 두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 가죠. 또 늙고 병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그건 축복이라기보다 재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이제 질병이 걸렸을 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의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악한 사람,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에게 선을 끝없이 행하게 되면 그 원수가 부끄럽겠죠.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악으로 대했던 그에게 끝없이 선을 행하게 해서 오히려 그가 그 부끄러움으로 오히려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너희 손으로 친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더 해석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핵심 단어를 말하자면 기억하라, 언약,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끝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명하시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끝없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이 고파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순종하며 살 때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늘 지키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자녀들과 잘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잘 나누고 계십니까? 자녀들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아빠가 하는 말이 또 교회 잘 나가라는 소리구나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듣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후손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대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2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끝없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너희 후손들이 계속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기를,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